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아직 방문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니엘과 에스더의 무덤은 현재 이란에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과거에는 페르시아였지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니엘은 젊은 왕족 청년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세 친구들은 특별한 승진과 은혜를 입고 지냈지요. 특히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와 영성으로 총리 중의 총리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들의 신뢰를 받았는데 그래서 시기하는 원수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원수들의 모략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지극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다리오 왕이 마음 아파하며 사자굴까지 일부러 찾아와 부르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나 기뻤고 그를 해치려 했던 간교한 원수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히 사자가 그들을 무섭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생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 정의, 공평, 사랑, 인내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인가, 구해 줄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또는 아닌가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철없는 롯이 아름다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살 곳으로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안 좋으니 가지 말라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롯의 결정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롯이 그곳에서 추악한 상황들을 겪으며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깨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리고 롯이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롯과 가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내가 천사들의 심각한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생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망가뜨리기보다는 구해주시기를 더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요즘 요나서를 읽으며 여러 가지 교훈을 다시 얻었는데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데 참 좋은 성경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아니었고 모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나 적어도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니느웨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개인, 가정, 마을, 도시, 국가도 다 같습니다. 주님은 보존하시고 용서하시고 구해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를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할 선지자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했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씨 착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에 다단계 세일로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돈을 내서 물건들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팔아야 하는데 많은 물건들을 구입 후 그것을 파는 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결국 집에서 가족들이 팔리지 않은 이 물건 저 물건을 풍족하게 사용했지만 덕분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작은 사업을 했었고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었고 돈도 자기가 관리해서 이 집사님은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게 그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들으니 그 일이 드러나면서 부부 관계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규모 없는 친절함과 부드러운 마음이 빚어낸 쓰라린 결과였지요. 사실 그 집사님은 주변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돈 문제를 소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만일 잘 해결됐다면 아주 멋진 간증이 되었을 텐데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집사님이 그와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혼인하게 내버려 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퍼주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점이 집사님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의 버릇을 단단히 고치시려 일이 터지게 허락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즉 사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로서 너무나 훌륭한 모델들이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엔 초반에 잠시 사도들에 대해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 대해 언급한 후 점차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행적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가난한 삶을 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살았다면 늙어서는 적당한 나이에 은퇴를 하고 평안히 죽는 것이 더 은혜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기 전에 좋은 휴식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제 계시록 18장 20절이 아주 중요하고 또한 흥미롭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상급과 영예를 주시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온 생애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했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시는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는 보호와 승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지 좀 이해가 되었습니까? 사실 나도 계속 배우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을까요? 그는 천사가 와서 자기를 구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믿음과 배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중요한 교훈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든 아니든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구할 수는 있겠으나 주님을 종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대 크리스찬들이 잊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늘 실천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보였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부딪히는 대로 감수하며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신앙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든 보호하지 않으시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순종하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더 길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마음과 일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